네, 출애굽기 이제 13장에 나와서 진정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둘의 만남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광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A 길을 가냐, B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70이면 80 정도.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겠지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켜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짧은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야, 인생이 정말 짧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읽는 이 과정 가운데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여기 이렇게 400년 기간을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우리 인생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게 기록이 되겠죠. 근데 이 짧은 기간을 가면서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이제 저희들이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게 저희들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길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A 길이냐 B 길이냐 어떤 것이 좋고 그러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먼저 한번 저희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그때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13장에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단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왜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을까요? 일부러 아마 열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 기록자가 기록한 것 같아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는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꽉 찬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돼야 되는지, 왜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지에 관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그 징표를 그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야,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아주 꽉 찬 완전한 완벽한 그런 그 의미 가운데 아마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꽉 찬 심판, 완벽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그런 능력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이제 10가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 정말 그렇다. 우리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고 아론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아마 들뜬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요? 이 마지막 재앙을 심판을 하신 이후에 바로가 말하듯이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재촉해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장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빨리 나가겠는데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원하는 데 다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품들을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정말 그렇다. 그렇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우리를 학대했던 그 애굽의 주인들이 말이죠.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제발 나가달라. 빨리 나가달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대줄 테니 빨리 가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마치 완전 환호에 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마 출애굽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재앙들이 내리는데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당하는 그런 피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니 얼마나 들뜬 가운데 기쁨과 환호 가운데 그 일이 출발했겠냐 이거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블레셋을 통해 가는 길과 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가는 그 길, 두 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도상의 내용들 알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 애굽에서부터 육로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사실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보니까 그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이 길을 가다가 마음을 돌이킬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들이 마음을 전쟁이 무서워서? 지금 왜요? 이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소화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빈틈없이 그렇죠? 완벽한 100%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보게 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긴 시간 두고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저런 표정은 어떤 표정 가운데 나오는 일인지, 아마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두고 보면 저들이 혹시 오해할 만한 그런 눈빛과 말투를 하더라도 저들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혹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까봐 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건 아마 그 많은 기간과 또 많은 환경과 여러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짧은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나안 땅까지, 우리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해 속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 여러 상황, 이런 환경들, 저런 환경들을 다 만나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저분이 저런 눈빛을 하더라도 나를 오해한 건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교제가 길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만한 눈빛과 말투를 하더라도 그를 오래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의 그 심중은 어떤 마음이라고 알아채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지,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가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런 말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죠? 네.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그런 관계가 좋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또 사람을 사귀는데, 친구들 사귀는 데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쉽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은 아닌데, 근데 알면은 이제 오래 가게 되는 건데 말이죠. 저도 그런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보면 하나님은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접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블레셋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리시는 이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조금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실망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에게 인식시키고 그런 관계를 다지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너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그 본문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그 길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과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광야의 홍해 광야길을 돌려보내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죠? 마지막도 그러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이 광야길이 블레셋 길이든 아니면 홍해 광야길 돌려가는 길이든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이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고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완벽하게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상황들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환희에 찬 출발입니다. 그렇죠? 기쁨과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출발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어땠겠습니까? 모세는 말이죠. 그 지역을 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는 40년간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애굽 왕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정치적인 문문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80세에 이제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현장 교육을 해서 그 동네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 목적지를 지정해 주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 홍해길, 이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그들이 몇 명이 나왔냐면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이 얼마큼 많은지 모르겠는데 감이 안 가는데. 근데 그 60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그 남녀, 노소, 모든 가축들 하면 아마 신학자들은 한 200만 가량이라고 그래요. 200만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기 드마리 어디죠? 여기 유베이스 위에 거기 뭐예요? 어디? 쿠 갔었어요. 갔는데 부천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나? 전혀 안 본 사람들, 전혀 보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60만,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우리 부천이 86만이라거든요. 부천시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모세가 가기에 홍해 끝이라고 하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이 길은 바다입니다, 바다. 거긴 인도해낼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밖에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능력을 받다라고 환호에 찬 출발하고 있는데 인도에 가는 그 모세의 마음은 막바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에게 순종해 가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른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 길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 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 진정한 신앙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거기는 낭떠러집니다. 그렇죠? 더 나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갇히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호하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이 간다라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고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나의 경험치에 전혀 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일들. 교회 형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앞서서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인맥과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능력치 밖의 것을 요구하더라도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일. 이 일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라고. 백성들의 그 환호 앞에 아마 이 모세는 굉장한 고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보고 이제 또 요동을 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이제 보게 되면 10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9절 보게 되니까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수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곳에 미쳤다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해변가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그들의 그 외침입니다. 그 환호감, 그렇죠? 환호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호감 가운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길에 애굽인을 섬기는 일이 이 광야길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꼬드겨서 말이죠. 이곳까지 이르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이 원망이 그렇게 환호에 넘치고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환호와 감사는 다 사라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길은 사실은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거든.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정말 군사를 이끌고 그냥 갇혀버리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그 길, 훤히 알고 있는 그 길을 가는 순종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의 극치,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는 자기 경험치에 맞지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의뢰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극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나와 있는 이 일은 완악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너희들 앞에 그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게 됐다고 그렇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 일이 이제 이 본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도 아주 순종의 아주 끝판왕, 또 완악함의 끝판왕.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왜 이런 일들을 이제 만나게 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광경을 봐라.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홍해를 가르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렇죠? 이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했고, 또 이 막바지에서, 죽음의 막바지 앞에서의 그런 이런 외침들을 그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 과정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 가운데 구원해 내셨구나. 옛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될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이 사실은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배경들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작업들을 해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26년을 살아가면서,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 바깥의 일들을 만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과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섬길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작업들로, 그렇죠? 그런 일들을 만드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 나오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지난다고요. 구름 기둥과 홍해를 지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죽었던 저희들이,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과정이 세례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걸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이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영적인 의미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 광야길을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건너는 이런 이 과정이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에요. 어쩌면 홍해를 만나서 죽음에 임박한 그런 과정 가운데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열악한 환경들 통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그들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평화로운께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정을 쭉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무한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많은 사람들,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환경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넉넉히 맞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말하듯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것밖에 없다. 모세가 자기의 지식에 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듯, 불보듯 뻔한 길이지만 가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서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일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올 한 해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변함없이 이 길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